주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는데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4월 초까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또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했던 것을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르게 어떤 때는 제가 새롭게 조금 가공한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텐데, 반복하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어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1장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1장 뒷부분에 보면 가장 후에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제자 삼으시고 나서 거기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제자 삼으신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가나가 어딘지는 정확히 어떻게 딱 짚을 수는 없지만 갈릴리 주변에 어느 동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건너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가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결혼식의 혼주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보통 결혼식을 언제 합니까?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을 수요일에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을 먼저 올리고 나서 식사, 피로연을 하는데, 이 유대 사회는 거꾸로 잔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늦게 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잔치를 벌였어요. 피로연을 하는데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올지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림잡아 계산을 했는데 이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왔는지, 아니면 초청된 손님들이 흥에 겨워서 부어라 마셔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 잔치에 소주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음식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라 식사의 메뉴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만약에 잔치상에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결혼식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주인들은 손님을 볼 면목이 없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상황이 난처했어요. 마리아의 친척이라 그랬잖아요. 아마도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제 딴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라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경에 빠진 이 집안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듣고 예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언뜻 보면 우리가 대충 이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수긍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모친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쯤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까? 여자여 하고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 공경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기에 여러분 그냥 좀 쳐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머니와 자식, 이 혈연관계, 이 식구다라고 하는 이 혈연관계,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세상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하면서 반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나하고 이런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를 의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언행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반거절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이었으면 그냥 그 받아들여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가버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반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 마지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서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항아리는 여러분 우리 옹기 이런 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든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있는 집안은 그 항아리를 한 6개 정도 둬요. 6개 정도 두는데 그 한 항아리당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한 2말 정도, 쌀 한 포대 정도의 양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물 집어넣어서 뭐하냐? 여러분 유대 땅은 우리나라 땅보다 건조하고 덥잖아요. 그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이 손발을 씻는 그 용도로 쓰여졌던 게 이 돌 항아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손 씻는 물이 담겨 있는 그 돌 항아리, 손발을 씻는 그 물이 담겨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여러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물을 채우라 그랬고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갖다 줬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여러분
그 물을 마시다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마 여러분 우리가 뭐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잔치를 했을 때는 처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취하라고 마시는 거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입맛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걸 마시다가 나중에 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후에는 보통 이 유대 사회는 어떠냐면은 그냥 값싼 거 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자기가 마셔보니 어떻게 이 포도주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곳까지 따라온 제자들은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 35절부터인가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선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 마지막에 이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심에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1장 후반부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통사정을 듣고도 반쯤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온 집안 하객들을 기쁘게 한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거절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완전 거절인지 반거절인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주시지 아니할 것 같이 하시다가도 주셨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 아예 처음에 한마디 말로 거절하시다가도 나중에 주시는 경우가 복음서에 보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도 의원들에게 가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통사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방 여자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방 여자의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 예? 왜? 유대 나라에도 병든 사람이 많은데 병을 고치려면 유대 사람들을 먼저 고쳐야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들이. 그게 우선인데 어떻게 너희같이 하찮은 이방 여인의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건 유대 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랬을 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예?
빵을 아이에게 먹여야 되는데 빵을 아이에게 주기 전에 먼저 개한테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완전히 거절하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 주님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애들이 떨어뜨리는 빵 부스러기를 핥아먹지 않습니까?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감동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이는 병을 고침받습니다. 거절하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는데도 여러분, 내가 절박해서 간절해서 믿고 주님 앞에 소망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왜? 자기가 낳아 자기가 키웠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요.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속 매달리는 기도의 배짱과 지구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당당하게 구해야 되는데 몇 마디 하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아이고 이번에도 안 주시는가 보다 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구하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별 확신이 안 서요. 이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십니까? 야,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그거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너 조금 욕심이 과한 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서로 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강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그런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예? 주님이요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버티는 그 사람을 싫어하시지 주든 안 주든 그 어머니 마리아처럼 매달려서 왜? 간절하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요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 교회에 와서 간증하듯이 얘기했잖아요. 미국 간다고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유학 간다고 서류 다 준비해 놨는데 미국 신학교에서 그걸 받아주고 오라고 했는데 대사관 갔더니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걸 리젝트 해가지고 거절을 해가지고 졸지에 저희 네 식구가 갈 곳이 없었어요. 한 달 안에 저희가 빌어 쓰는 그 선교 단체의 게스트룸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가가 잘 살기를 합니까? 제 친가가 잘 살기를 합니까? 짐을 둘 데가 없어서 아는 집사님의 친정아버지 그 창고에 짐을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상식을 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을 것도 같았어요. 그렇지만 매일 저녁마다 그때
우리 큰아이 은송이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숙소 앞에 있는 통합측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우리가 거처할 곳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돈도 없어요. 네?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4, 5년 전에 가르쳤던 한 자매가 죽었다고 이 인터넷에 떴길래 그냥 저는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자식 잃고 마음 아픈 그 어미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사님께 전화드려서 찾아가서 위로하지 못하지만 기억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이 그냥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문자로 목사님 계실 곳이 마땅치 않으면 저희 집에 와서 계셔 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가족 입장에서는 이 집을 팔래야 팔 수도 없고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세를 줄래야 줄 수도 없어요. 왜? 사람이 자살한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요. 딱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몇 번 기도했지만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간절해서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예측을 불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지구력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대로 응답을 하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든지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앉아있는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교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청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가정 속에 내가 수십 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는 체험해야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체념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강청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빛을 주시는 일들이 올 한 해 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구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